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 안에 하나로 만드시는 금요기도회의 자리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기도회와 함께 마닐라 비전 트립 사역 보고 모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에 대해 새기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세부와 대만 팀에게도 구령의 열정과 복음의 뜨거움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월 1일에서 1월 12일까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제가 인솔해서 19명의 그 성도들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14명, 그리고 장덕신 목사님 사역하시는 목포의 남학 신강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5명에서 19명 다녀왔는데, 오늘 저희 사역 보고에 있다고 해서 목포에서 우리 남학 신강교회 친구들 5명이 다 같이 올라와 줬으면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비전 트립 출발하기 전에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출발했었는데, 저희 보고회까지 같이 참석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남학 신강교회 친구들이 비전 트립에서 정말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19살 우리 친구들 처음에 와가지고 환경 어렵고 힘들다고 울고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3일 만에 다시 너무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냐고, 자기 집에 안 갈 테니까 다 여기 같이 살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와서 특송하고 간증할 때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덕신 목사님이 목포에서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마음밭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우선 저희 교회 박건태 청년하고, 그리고 남학신강교회 19살 정재강 청년이죠, 학생이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그리고 사역 보고 영상 함께 보시고 특송하고 우리 임평강 전사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건태 청년입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비전 트립 마닐라를 다녀오게 된 박건태라고 합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저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목장원들의 추천으로 처음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기대도 좀 없었고 이제 어떨지 상상도 안 갔었는데, 하지만 이제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지금의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의심하는 저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이제 은혜와 또 성령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간단하게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그곳의 사람들은 인종과 문화가 다름에도 저희를 거리낌 없이 환영해주고 웃어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뭐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항상 편견을 가지고 인사하기도 하고 대하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모두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이번 비전 트립 이후 주변 가족이나 이웃에게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소외된 이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전 트립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특히 톤도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톤도는 하수처리나 상수도가 전혀 없는 곳이라 길거리에는 분뇨로 인해 많은 악취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마저 불편하다고 감사하지 못한 채 불편하고 불만을 토해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불평 불만 때문에 불평 불만이 눈을 가려 주위 소외된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톤도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웃만이 소외된 이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의 옆 사람이나 같은 팀원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들과 같은 사람이 언제나 소외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위 동료나 옆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웃음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소외된 이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그들과 어떻게 복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비전 트립 동안 소외된 동료들을 챙기게 하시고 또 같이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준 이번 비전 트립 동료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서우석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강 학생입니다. 고3 되고요. 아주 키가 크고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마치 몇 년 전 저를 보는 것 같은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학신강교회 고등부 정재강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느낀 것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느낀 하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해도 언제나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을 오기 전 기독교인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고 교회 사역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비전 트립에서 저를 보내시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비전 트립에서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빈민촌과 냄새가 심하게 나는 톤도 쓰레기 마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필리핀 아이들은 아주 작은 풍선 그리고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만한 행동에도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저를 사랑으로 여겨주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정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비전 트립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라는 큰 무게를 주셨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의 힘 혹은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전 트립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무에게도 잘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혼자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점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주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앓고 있던 고민이 해결되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필리핀 사역에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남학신광교회를 잠시 소개하자면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합쳐야 10명이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마닐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청년들이 넘쳐나는 남학신광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닐라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마닐라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강 학생이 장준하 다들 알고 계시죠? 장 목사님 첫째 장준하 학생의 충실한 신하가 되기로 약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날 축구 전도 모임도 같이 하고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저희랑 했는데 내일부터 전도 모임 한다고 하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사역 소개 영상 한번 보시고 마닐라 선교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해주세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저희 마닐라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저희가 방학 때는 전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임평강 전사님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임평강 전사님 올라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설교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앞뒤에 좌우에 인사하면서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진정한 화평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에서 43절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서론부터 좀 무서운 질문인가요?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의 실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인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어떤 확증이 없는데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믿음이 다르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식으로 인해 그 아는 지식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뜻, 나의 마음이 합쳐지는 믿는 상태 또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의지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번 학기에 저희는 초등 1부에서 새소식반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진행하셨고 또 저도 20살 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번 학기 때 진행하고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려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많아서 3군데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3일 클럽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4박 5일 동안 그곳에 가서 잠을 자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오늘 낮에도 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전도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전도를 하면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거절당하면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잘 들어준 친구를 만나면은 기쁘기도 하면서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던데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을 얻는 이 권세와 또 상충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진 것이요. 질문 하나 던지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자의 자녀 그러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와 또 불신자인데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인 친구랑 또 불신자의 자녀는 똑같은데 예수님을 입술로 영접한 친구, 이 셋 중에 누가 구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이 문장을 가지고 구원을 가졌다라고 보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기로 하셨고 또 그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했던 그 친구도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장난을 한 게 아니라면 그도 주님께서 끌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도 우리가 구원이 있나 없나 확정 지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불신자 아이도 주님께서 정하신 영혼이라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의 모든 사명 가운데 그 받은 복에 대한 값을 치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값을 치르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동감 있고 또 직접적인 어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시가 많이 강조되면서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동시에 로마인들이라서 달리다굼이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말들을 잘 모른다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는 저번 주 우리 말씀에 들었던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던 그 풍랑을 만났던 그 사건 넘어서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그 귀신을 쫓으시고 다시 넘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주길 바랬으나 이곳의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이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모인 무리 중에 큰 어른이고 또 지역에 이름이 있는 사람일 것인데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체면, 주위의 시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인정하며 엎드립니다. 야이로의 간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하는 그 기도와 같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목소리를 했구나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함으로 성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주님께 구하여서 성령을 통해 순종의 삶을 매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야이로 같이 자신의 지위,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시나요? 사실 기도는 내 뜻을 이뤄주는 그런 램프의 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만 하고 또 허락하심과 기쁨과 감사로 매일 받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선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 그 가운데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을 받지 못했을 때도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었는지 고민하면서 주님과 또 그 주님께 주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또 사랑과 공의의 실천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한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고 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마저 돌아보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 한계에 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구할 때마저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선하신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허락하실 그 순간까지 매일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그를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함께 오셔서 손에 얹을 것을 요청할 때 그 요청대로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모여있는 그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갑니다. 이 에워싸 밀더라 라는 문장을 던지고 이 12회 혈루증 알아온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비슷하거나 대조되는 문장을 가지고 샌드위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주 나타나고는 합니다. 25에서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마치 뒤에 있을 이야기의 복선과 같이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이 병을 낫기 위해 많은 재산을 썼지만 그 시대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열병을 낫게 하고 나병과 중풍병을 고치신 엄청난 분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분이라면 이 병 또한 낫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이라면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옷을 만지러 갔습니다. 옷깃을 만지는 게 뭐 얼마나 어렵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사람 손에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율법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옷깃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이 에워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 닿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께 닿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낫게 된 그녀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알리고 정함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이렇게 붙잡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예수님의 옷을 미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한 거지 그걸 왜 그랬냐? 굳이 왜 따지십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따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당당하고 아니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짚어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이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것 마냥 머리가 새하얗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부정한 상태로 사람들과 닿으면 먼저 손을 씻고 만졌어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임을 들키지 않고 무리 속에 숨어들었을 것이고 또 나갈 때까지도 그렇게 숨겨야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이 낫고 나서 7일을 세고 8일째 제사를 지내고 나야만 본인이 정하여지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기쁨 가운데 조용히 빨리 돌아가 가족들에게 이 기쁨만 전하고 집에서 7일을 기다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합니다. 네가 나를 잡은 행위가 너를 낫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란다. 그러면 그냥 그 말로 네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은 거란다 해주면 될 텐데 꼭 지금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직접 대화하시며 교제하시며 그 옷깃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심으로 그녀의 믿음대로 해준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얻고 싶은 것을 아버지를 통해 그 얻는 상태가 아버지를 바르게 하는 믿음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음식을 달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자란 아이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상태.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확실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쁨의 교제를 누리던 중 잊혀진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부정한 여인 때문에, 내 앞에서 낳고 있는 저 여인 때문에 내 소중한 딸이 죽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2년 동안 아파온 그녀보다 12살 된 내 딸이 더 소중해서, 그래서 지금 더 힘들고 아프진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혈루병이 나은 여인과 말씀하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계실 때 그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은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적혀 있는데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엿듣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듯이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인과 대화하시며 그것을 듣게 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소녀의 죽음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회당장은 원망과 두려움,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실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회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지체해서 일부러 그 혈류병 여인의 병고침으로 인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을 것도 아셨고 또 말씀으로 이미 고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마치 예수님 탓인 것처럼 남 탓하곤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다 할 수 있으면서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아니, 이것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아요 하고 불평불만하곤 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아는데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 믿음은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죽길 바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고 해방시키기 위해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죽음이 효력이 없음을 선포하고 또 그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찌 그 딸아이의 죽음 앞에 기뻐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아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감정을 잊곤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누리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그 안에 그것을 따라 질서롭게 살아갈 능력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지어서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작정하시고 순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알고 또 사랑하심도 아는데 순종하길 원하고 기뻐하기 원함에도 매일 하나씩 실수하고 도망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랐던 회당장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에는 어땠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실제로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곡소리 하는 사람들도 함께해서 이 집에 눈물과 통곡이 가득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한번 흔들렸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곳에 가득 메운 그 눈물 소리가 그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가 죽어서 슬픈 그 집에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잔다고 하십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인정하기 싫었던 그 집에, 통곡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기만 하는 그 집에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곡하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가 확인했는데 저자는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들은 보았고 예수님은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아이의 죽음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의 죽음을 부정하시면서 그것을 잠이라고 칭해버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이 그 죽음이 잠과 같은 것이니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살릴 거니까, 이제 일어나서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셔서 죽으실 그가,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걷는 걸로 그치고 다시 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어나서 먹을 것을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프던 상태와는 다르게, 죽기 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단회적으로 내 기도 응답하는 어떤 진이처럼, 그냥 기도 응답할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시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게 하는 것도, 믿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매일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며 영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과 능력은 흔들리지 않지만 내 가치관은 매일 주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판단하기 쉬우니 매일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우리의 아는 것과 소망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행할 은혜가 내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혈루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은혜를 입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나 은혜 받은 우리가 전해서 살아내므로 증거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증거의 삶이 있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근거 되시고 기쁨 되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소망의 삶, 주님의 기쁨의 삶, 주님의 방식으로 종이 되는 삶,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돕고 종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으면 간구하게 되고 붙잡게 되고 사랑하여서 더 알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나라가 오기까지 꿈꾸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모두가 자녀는 자녀의 꿈을, 청년은 청년의 꿈을, 아비들은 아비들의 꿈을 따라 제각각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꿈을 꿔서 본이 되고 또 본을 따라 하나 되어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하나 되어 주님의 꿈을 꾸며 하나 되어 서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이 예수님보다 작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낙심하거나 이것은 주님께서 할 수 없어 단념하며 이 내 실수는 너무나 커서 좌절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나를 고통이야 여겼던 그 순간들이, 환난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들이, 좌절이야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당신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닌 믿습니다. 내게 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니 내게 오는 것은 그저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보고 가기 원하오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믿고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뜨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처럼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저희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한계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긋지 않고 사회적 통념과 과학적 사실과 자연 법칙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따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주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분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기원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기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가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일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고백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신앙과 내 편견과 내 경험 모든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회적 통념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이성과 경험을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계산과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직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를 넘어 사회적 통념과 과학적 사실과 하나님 자연 법칙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얄팍한 생각에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나님 이 시간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어떤 사실과도 그 어떤 지식과도 그 어떤 경험과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따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사회적 통념과 과학적 사실을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고 믿어왔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참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크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발견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주의 성령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비전 트립을 다녀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선교 보고회나 선교사님들 오셔서 가끔 설교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느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3번 비전 트립 인솔을 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가기 전에는 저희가 무엇인가 엄청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일들은 아주 미약하고 작은 일이고, 성령께서 이미 그 지역과 그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는 그저 인정하고 보고 찬양하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리핀 땅에 얼마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현지 목사들을 세우시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시면서 10평 남짓 작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수백 명이 믿고요, 20평 남짓 30평 남짓 작은 시골 교회인데 그 마을 전체를 책임지고요, 그곳에서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이 저희에게 너무 명확해서 저희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흔히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가난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진짜 가난한 자가 바로 저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을 이곳에서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메말라 있는 심령을 가진 우리가 진짜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죄가 바로 가난한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강물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내 심령을 채우고 내 심령을 넘쳐 흘러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남학신강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이곳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내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소서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고 주를 인정하고 주를 찬미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말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내 무릎을 넘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길을 넘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신앙을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넘쳐 흘러 나를 넘는 성령의 역사를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며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저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눈치 안 보시고 하나님의 영 충만케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마음 상한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다음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그 다음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시온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삶에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저는 하루를 지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생각들과 말들을 서스럼 없이 내뱉을 때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내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 전체를 통치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손을 대면 병든 자가 낫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보이고, 그러한 삶만 혹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삶, 그러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숨쉬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뜨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의식하고 깨어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를 살아가며 삼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실 저희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일하심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며 참으로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인솔했던 곳이 태국 파타야 지역의 전대원 선교사님. 선교사님 저희 교회도 오셨었고 본인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들께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제가 6일차인가 7일차쯤에 전대원 선교사님께서 다리를 걷으시면서 의족을 빼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전대원 선교사님 겨울이면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건축하시면서 선교비 마련해가지고 태국 파타야 지역에서 선교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교 보고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일차쯤 7일차쯤 돼서 저는 선교사님이 일하다가 다치신 줄 알았는데 의족을 빼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 정도의 몸 상태면 선교비 후원만으로 사역하셔도 다들 응원하고 기도해 줄 것 같은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2달 3달간은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비를 자기 몸을 써서 자발하시고 선교지로 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다녀온 곳이 그 필리핀 세부 지역입니다. 박강성 선교사님. 저희는 흔히 교단 선교사님, KPM 선교사님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현지에서 목회하시면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시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제게 사뭇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와 거의 동행하시고 매일같이 온 선교팀들을 잘 돌보시고 영적으로 공급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에 제가 적지 않은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최학정 선교사님한테 갔는데요. 최 선교사님이 용인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마닐라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했는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뭐라고 제가 모르는 공동의회 청빙을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16년째 마닐라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 이 뭔가 이 선교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간 그 혈기 어린 젊은 사역자가 이렇게 쥐구멍을 자꾸 찾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대만 지역의 왕요한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선교를 가는데 대만 지역 1세대 선교사님, 아무도 대만 선교하러 가시지 않았을 때 거의 생명 걸고 가셨던 1세대 대만 선교사님의 손주라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역 사역하시던 지역에 있는 교회와 사역지를 손주 되시는 왕 선교사님께서 이어받아서 사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불편한 몸과 편치 않은 환경들과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은, 전혀 아무것도 약속되어지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현장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끄러운 질문들이 자꾸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론 수익을 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아지트 사업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과 삶의 그 간극을 없애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분투하는지를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종종 더없이 존경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닐라 세부 지역에 저희 선교팀이 20여 명 나가 있고요. 내일 모레 월요일에 대만으로 마지막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선교를 떠나 있는 우리 미래의 젊은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금 있는 의진 자매랑 그리고 세부에 가 있는 구주영 자매가 올해죠. 올해 봄에 6개월 정도 과정으로 KPM에서 하는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의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선교사를 헌신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그 친구들을 응원하고 그 친구들을 마음에 담아야 할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 1년에 한 달 정도 되는 이 해외 비전 트립 기간에라도 마음에 깊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사역 현장과 앞으로 선교에 헌신하게 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의 복음에 헌신한 삶을 마음에 담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 진심을 담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을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자신의 영상 만드소서.
따라 살아가고나 사랑아 주소서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세부의 박광성 선교사님, 마닐라의 최학정 선교사님, 태국 파타야의 전대원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툰찬옥 전도사님, 그리고 대만의 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그들이 뿌리고 있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씨앗, 그들의 생명의 씨앗으로 그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눈으로 보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제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이익과 유익, 내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을 바꾸셔서 혹시 내 삶이 돌봄받지 못하더라도, 혹시 내 생명과 내 삶을 주께서 요구하시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그 길을 묵묵히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세워지는 것이 나의 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전대원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걸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모든 걸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최학정 선교사님처럼 앞뒤 걸리지 않고 주님 부르시며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박광성 선교사님처럼 삶을 그 지역에 온전하게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선교사의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왕요한 선교사님처럼 대를 이어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대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내 모든 것을 걸출하는 하나님, 우리도 이 지역의 선교사처럼 내 삶의 선교사처럼 내 삶을 챙기는 것 아니라 주께 모든 것을 걸출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부의 박강성, 마닐라의 최학정, 태국 파타의 전대원 툰찬옥, 대만의 왕유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뿌린 복음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들이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곳의 교회들을 통하여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자신의 생 전체를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지역의 교회들과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복음의 열매, 신앙과 그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는 일꾼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의 일터와 저희의 학교와 저희의 가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여 선교의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하나님, 제 것이 아까운 것이 많아서, 내 것 챙기고 싶은 것이 많아서 전부를 드리겠다 가끔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 닦이고 닦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깨어지고 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자신이 하양과 진량 땅에, 경산 땅과 목포와 남악 땅에 선교사적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눈에 선명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교회의 기도 제목, 특별히 오늘은 각 선교지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